다 같이 묵도드림으로 주 2019년 3월 10일 2부 예배 경건된 마음으로 주 앞에 드립니다.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경건한 자를 택하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내가 부를 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리로다. 너희는 떨며 범죄치 말지어다. 자리에 누워 심중에 말하고 잠잠할지어다. 의의 제사를 드리고 여호와를 의뢰할지어다. 아멘. 그 많은 사람들 중에 택정하여 하나님의 백성과 자녀로 인쳐주시고 또한 저희들에게 예배자로 저희들을 불러주셔서 오늘 또 사순절 첫째 주 2부 예배로 예배케 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과 존귀와 찬양을 돌립니다. 세상 살며 굳어지고 강팍해진 마음을 성령으로 다스려 주셔서 마음과 성품과 뜻을 다하여 참 예배가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기도하실 장로님에게 기도의 영감으로 이끄시고 찬양으로 영광 돌리는 우리 호산나 성가대 지 오케스트라의 찬양의 은사를 더하여 주시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신령한 노래요 회중의 뜨거운 감동과 큰 은혜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옷을 찢는 건성, 애식적인 회개가 아니라 마음을 찢는 참회로서 하나님 앞에 지난날에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한 모든 죄를 고백합니다.
아버지,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니라. 아멘. 찬양하라 내 영혼아, 경배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하는 소리 사랑 기뻐하도다. 하늘 아버지의 이름 거룩합니다. 천하 사람 찬양하자. 거룩하신 하나님께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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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하나님의 나라 권세 영원토록 있도다. 하나님의 영광 나라 거룩합니다. 하늘 보좌 계신 주님 세상 주관하시도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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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하나님의 모든 뜻은 그 뜻대로 되도다. 우리 아버지의 뜻은 거룩합니다. 주여 속히 임하소서. 깊은 나를 주옵소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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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편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은 그렇지 않으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이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의 의인의 회중에 들지 못하리로다. 대저의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에 근거하여 복 있는 자라는 말씀입니다. 사람들은 여러 가지를 복으로 말합니다. 그럴 수도 있어요. 자식이 좋은 학교 들어가면 그것도 복입니다. 또 좋은데 취직해도 그것도 일종의 복이라고 볼 수 있어요. 또 건강도 그렇고 물질도 부자 되면 복입니다. 그런 것은 온전한 복이라고 볼 수는 전체적인 인생의 삶에 있어서 카스티아, 영적인 이런 신령한 것과 내세적인 때로는 하늘나라의 유업과 기업, 이 땅에서 또 우리가 누릴 수 있는 복, 복합적인 의미에서 볼 때에 이런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다라고 본문은 여기에 꼭 집어서 말씀. 시편 1편 1절에서 6절까지는 바로 이 시편에서 가장 아주 소중하고 귀중하며 우리에게 감격을 주며 감동을 주는, 교훈을 주는, 바로 반지로 말하면은 바로 보석과 같은 이런 귀한 말씀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어떤 교훈을 받는가, 내가 어떻게 살아야만이 진짜 복 있는 사람인가를 이 하나님의 말씀에서 우리가 깨닫고 우리는 그렇게 살아갈 때에 복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바로 본문에 근거한 복 있는 사람은 첫째, 하나님께로부터 인정받는 사람이다. 본문 6절 보면 대저의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의 길은 망하리로다 라고 기록합니다. 아브라함을 향해서 창세기 22장 12절 보면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을 이제 알았노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그 믿음, 그 삶에 대해서 인정하신 그 구절이, 그러면서 내가 하늘의 별소같이 땅의 모래알소같이 너와 내 후손에게 복을 주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되리라. 하나님이 복의 만복의 근원이 되시는데 아브라함을 향해서 복의 근원이라는 말씀을 쓰시고 인정받는다는 게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런가 하면은 사도행전 13장 23절 보시면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자다. 다시 번역된 것은 내 뜻에 맞는 자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인정. 그럴 때 그 씨에서 그리스도의 세계가 이루어졌느니라. 그래서 신약을 기록할 때에 아브라함과 다윗과 그리스도의 세계라 기록합니다. 그리스도를 믿으면서 하나님께 인정받지 못한다는 것은 아주 불행한 일입니다. 얼마나 불행한 일입니까? 우리는 그런 신앙생활 하지 말고 진짜 하나님께 인정받는 믿음을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인정을 받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인정을 받지 못하는, 마귀에게도 인정받아야죠. 넘어뜨리려고 하다 나는 너 죽어도 너를 넘어뜨릴 수 없다라고 마귀가 인정하고 포기하고 떠나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항상 사탄이 꾀에 넘어가 이렇게 아침 저녁으로 출퇴근하고 이제는 같이 동반하고 있어요. 우리 교회도 그런 것들이 있어요. 보면은 저렇게 어리석인가, 사탄의 종노릇하고 사탄의 손에 잡혀서 살면서 입으로는 주를 찬양한다고 하나님 앞에 경배한다고 가증되게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런 인생보다 더 불쌍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런 사람보다 더 어리석은 사람이 어디 있겠느냐. 그런 사람 되지 마라. 마귀가 너는 하나님의 자녀다, 너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아주 포기하고 인정하고 떠나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람들에게도 반드시 인정받아야 돼요. 참으로 저 사람은 목사다, 저 사람은 장로다, 권사다, 집사다 라고 인정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이 사람들에게 빛이 돼야 되고 소금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저게 무슨 목사냐, 저게 무슨 장로냐, 저게 무슨 권사냐 집사냐 하면은 참으로 불행한 일이에요. 인정받는다는 게 쉬운 일은 아니로되 바로 복 있는 사람은 그래도 누가 뭐라 해도 하나님께 인정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수도정학교의 성도들이 많은 성도는 아니에요. 그러나 제가 원하는 것은 적든 많든 여러분 10만이 되면 뭐합니까? 하나님께 인정받지 못하는 것들이 모이면 쭉정이지. 쭉정이 모인 것은 헛간에 불과한 것이고 불태워버리는 것에 불과해. 적게 모여도 알곡이 모인 곳에는 바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숫자가 많은 건 좋지만은 인정받는 성도의 수가 많아야 돼요. 아무리 많이 모여도 인정받지 못하는 교회가 된다면은 무슨 의미냐. 여러분 교회도 그렇습니다. 사대교회는 죽은 교회요. 성원학교회는 그러나 인정받은 교회입니다. 네가 실상은 부자라고 했습니다. 빌라델비아 교회는 하늘문이 열린 인정받은 교회입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는 초대형 교회입니다.
재정적으로 너무 많아가지고 그 쓸 곳이 없었어요. 부자들만 모여가지고. 그러나 한 말씀도 하나님께서 인정하시지 않았어요. 다 하나님께서 그를 인정하지 않으시고 책망뿐입니다. 아무리 초대교회라 할지라도 하나님께 인정받지 못하면은 분명히 바로 너희들의 모임은 사탄이 해라는 그런 결론을 맺습니다. 교회가 크든 적든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 인정받는 교회, 인정받는 성도, 인정받는 가정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바로 그것이 최고 복이 있는 사람이요. 하나님께 인정받았다는 게 얼마나 큰 복입니까? 그래서 첫째, 하나님께 인정하시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본문 6절 보면 대저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의 길은 망하리로다.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사람은 바로 믿음의 사람입니다. 믿음의 사람. 우리가 믿음으로 살 때 히브리서 11장 6절 보면은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했어요. 에레미야 17장 5절 보면 혈육을 의지하고 권력을 의지하는 자는 망한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지하는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그는 물가에 심기운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잎이 청청하며 가무는 해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리로다. 할렐루야.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믿는 믿음으로 여러분들의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가뭄이 오고 또한 더위가 온다 할지라도 걱정이 없어. 환난을 말합니다. 근심이 없어. 왜? 시냇가에 심은 나무이다. 주 안에 뿌리를 내렸기 때문에 믿음의 뿌리를 내린 자는 바로 가뭄이 오고 또한 더위가 온다 할지라도 잎이 청청하고 또한 많은 열매를 맺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로마서 5장 10절에 보면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우리는 수단과 방법으로 사는 자가 아니요 오직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인 줄 믿습니다. 창세기 6장 9절 보면 노아는 의인이요 당세에 완전한 자라. 여기 완전하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완전을 말한 게 아니에요. 그 시대의 타락에 비해서 얼마나 노아 시대에 타락했습니까?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집을 사고 팔고 이런 것이 정상적인 것을 말한 게 아니에요. 재테크도 정상적인 재테크가 아니고 시집가고 장가가는 것도 정상적인 관계를 말한 게 아니에요. 먹고 마시는 것도 하나님의 뜻 안에 허락된 것을 먹고 마시는 타락된 모습을 이렇게 말. 그런데서도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고 120년간 순종하고 믿음으로 살 때에 노아는 당세의 의로운 자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 8식구를 구원시키는, 다 멸망받아도 그 8식구가 구원받고 다시 제2의 인간의 시조가 되는 줄 믿습니다. 말세도 노아 시대와 같으리라고 그랬어요. 이 말세에 사는 여러분들도 바로 이 아브라함 같이 노아와 같이 우리는 다윗과 같이 하나님께 인정받는 이런 믿음을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창세기 15장 6절 보면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그를 의로 여기더라. 믿음을 지켜서 하나님께 인정받았어요. 참 믿음 지킨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는 의인은 인정받는다.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자예요. 우리는 윤리와 도덕적인 의를 입은 자가 아니요 우리는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입은 자인 줄 믿습니다. 그를 하나님은 인정하시고 믿음으로 하세요. 할렐루야. 찬송 한 절을 불러도 믿음으로 불러야 될 줄 믿습니다. 내가 예배를 드릴 때도 믿음으로 해야지 형식이나 의식이나 예식에 매이면은 오히려 이중적 죄를 범하는 거예요. 우리가 찬양을 해도 기도를 해도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일으키고 믿음의 기도는 역사를 만들어내는 줄 믿습니다. 믿음으로 하지 않는 게 죄입니다. 가만히 보면 교회에서 이 모든 성도들이 모이다 보면은 서로 나이벌 정신이 있어요. 그래서 누구에게 나이벌 의식을 가지고 감정적으로 하는 것들이 많아. 일한 것만큼 교회 문제 일으키고 문제를 만들어냅니다. 그런 감정적 충동에 있어서 죄를 범하고 사탄의 종로로 타는 거예요. 그러나 순수한 믿음으로 할 때는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믿음은 역사를 만들어내는 줄 믿습니다. 그런 젊은이들도 절대 그런 짓 하지 마라. 그런 헛된 생각하지 마라. 우리가 찬양 한 장을 불러도 내 믿음으로 해야지. 사람들 앞에 나타내고 과시하려고 그러려면 세상 무대로 가는 게 나아. 하나님은 기도를 해도 찬양을 해도 교회 봉사를 해도 부엌에서 일을 해도 탐터 가서 수양관에서 일을 해도
모든 것이 믿음으로 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하지 않는 것은 죄니라 그래. 죄니라. 거기는 반드시 사탄이 틈타고 그요 5만 원어치 이러면 500만 원어치 사탄의 역사가 일어나. 감정을 버려야 돼요. 모든 인간의 생각을 버려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 믿음을 하나님은 그렇게 살아가는 자를 하나님은 인정하시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참 믿음 지킨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에요. 두 번째는 구별된 삶을 사는 사람을 하나님은 인정하신다. 교회라는 것이 에클리시아라는 것은 구별된 무리라는 뜻이요, 거룩한 무리라는 뜻입니다. 오늘날 우리나라 교회 가보면요 자꾸 세상 것을 따라가요. 무슨 세상에서 유행어가 정치권에서 나오면 즉시 강단에서 나갑니다. 자존심도 없어요. 자존심도. 우리는 지극히 성경적이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이 시대를 본받는 것이 아니요 예수님을 본받고 하나님을 본받는 것이 우리의 믿음의 삶이고 교회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무슨 정치권에서 무슨 말 한마디가 새롭게 나오면 금방 그걸 강단에서 인용하고 말이야. 또 사회적으로 무슨 유행어가 나오면 그것도 앞세우고 교회 이름 짓는 것도 또 그 짓하고 잡아졌어요. 여러분, 살아있는 생명체가 있는 물고기는 아무리 적다 할지라도 모든 물을 거슬러 올라가는 거예요. 살아있는 교회 신앙은 세상을 거슬러 가지 떼밀려 가지 않는 줄 믿습니다. 아무리 큰 고기라 할지라도 죽은 물고기는 떼밀려 가는 거예요. 그런데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바로 시대에 민감해서 따라가는 것이 앞서가는 것 줄 알고 지도자들도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타락입니다. 타락과 앞서가는 것은 차이. 우리는 영적으로 앞서가야 될 줄 믿습니다. 지극히 성경적이어야 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쫓아야 될 줄 믿습니다. 자꾸 세속화되어 가는 거예요. 세속화되어 가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라는 것이 거룩한 무리 아닙니까? 구별된 무리를 의미하고 그게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 자체가 구별된 삶을 사는 무리들이 모인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구별된 삶이란 무엇을 말합니까? 첫째, 우리는 1절 보면은 죄를 멀리하는 삶이다. 우리는 죄 짓는 일을 멀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죄 짓는 일이면 악인의 길을 쫓지 아니하며, 악인의 길을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또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아니하며. 오늘날 믿는 사람들이 악인의 꾀에 자꾸 넘어가는 거예요. 많습니다. 우리나라는 세계적으로 이단이 제일 많은 나라입니다. 제일 많은 나라. 신천지라는, 또 하나님께 안상홍이라는 거, 여호와의 증인이라는 거, 이런 것들이 이것이 이제 차별금지법에 활보를 치는 거예요. 여호와의 증인들 여러분들이요 병력 거부하고 다 무죄 석방다. 그러면 누가 나라와 민족을 지키겠어? 젊은 사람들이 다 거기에 등록할 거 아니에요. 군인 안 가려고. 이 법도 아니거든요. 그런데도 그런 것들이 다 통과되는 거예요. 이런 정신 빠진 짓 들고 있어요. 그리고 이단을 이단이라고 하지도 못하는 거예요. 내가 써붙였나 모르겠네. 신천지는 금합리라고 써붙이라고 했는데 부교육자들은 즉각 그런 것부터 해. 내가 하지 않아도 주들이 먼저 해야 되는데 꼭 얘기해도 안 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그거 해야 나중에 법적으로 이길 수 있는 거예요. 그런 것은 이미 교단적으로 하는 건데 주들이 알아서 해야 되는데 얘기해도 안 해요. 얘기해도 보면은 부관이 무능하면은 적보다도 더 위험한 거야. 정신 바짝 차려야 돼. 부교육자들도. 이 말세가 지금 어느 시대인데 말이야. 건성으로 모든 것을 덩덩덩덩 하고 말이야. 가장 귀중한 것은 기회 여길 줄 모르고 항상 형식권세 매이고 말이야. 지금 우리가 할 때 정신을 차리라고 했어요. 그래야 악의 꾀에 넘어가지 않는 줄 믿습니다. 종교적으로 신앙적으로 악인의 꾀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교회 안에서도 보면 특별히 기도해 준다고 그러고, 특별히 기도해 놓으면 기도해 준다 소리 안 해. 그러지라 하면서 영적으로 꾀하는 것들이 얼마나 많이. 기도 통지라고 하면서 뭘 그렇게 기도 통지가 있어. 본교회에서 기도하는 데는 한 번도 안 하면서 귀신 역사거든요. 마귀 역사거든요. 그러면서 특별한 은사 받은 것처럼 살살거리면서 귀신 노릇하는 것들이 교회마다 많은 거예요. 내가 어디 부흥회 가도 강력하게 주장하고 있지만은 그런 교회는 잘 넘어가. 그래서 거기 특별한 은사 받는다고 특별 기도 부탁한다고 그러면서 악인의 꾀에는 막. 여러분, 악인의 꾀를 쫓지 말아요. 악인이라는 것은 아주 간사합니다. 아주 간사해요. 또 꾀도 있고 행동도 빈첩해요. 어찌 그런 일은
여호와 증인이나 이 신천지처럼 열정 가지면요 교회가 차고 넘쳐요. 얼마나 그들의 행동이 민첩한지 몰라. 물불 가리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교회에 넘어갑니다. 그러고 어두움을 좋아하고 불의를 좋아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들이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자들, 이런 것들이 영적으로 지금 가장 말세는 그래서 미혹의 시대라고 그랬어요. 우리는 분별력을 가져야 돼요. 우리는 분별, 영마다 다 믿지 말고 너희들은 시험하고 믿으라고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악한 시대에, 악령이 총동원된 시대에 오직 하나님의 형상으로 나타나겠어요. 연기 같은 연기 중에 나타나더라. 하나님의 임재하시는 영광 중에 나타나는 사탄의 모습이에요. 이것이 계시록 9장 1절에 5절 말씀입니다. 이런 꾀에 넘어가지 않는 자가 오직 복 있는 자예요. 그것이 구별된 삶이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정치적으로 얼마나 악인의 꾀가 많습니까? 정치인들이 인간 될 수 있는 가능성이 2만 분의 1이야. 절대 믿는 사람들은 정치인들 말 따라가지 마라. 아멘. 걔들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것들입니다. 나라와 민족은 요만큼도 생각하는 것. 말만 민주화 허울을 가지고 국민들을 우롱하고 국민들을 선동하고 지역 감정을 일으키고 애국이라는 명분 안에서 오히려 거짓말하고 자기 이익을 구하는, 보수든 또는 신보든 이 정치하는 놈들은 저울에 다뤄놓으면 똑같습니다. 이런 꾀에 넘어가지 말고 우리는 오직 하나님 말씀에 서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그런 꾀에 빠져가지고 목사 말을 안 들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예면해요. 교회적인 생활을 예면합니다. 멸망받아요. 멸망받습니다. 절대 그런 짓 하지 마라. 그건 세상 사람들이 하는 얘기지. 그게 주의 비야 헤레비요, 주의 무슨 조상이요. 그런데도 그런 이념 이런 데 빠져가지고 인생을 걸고 있어요. 결과는 비참해지는 거예요. 그건 세상 사람들이 하는 일이지. 우리 믿는 사람들은 눈을 떠도 눈을 감아도 주를 바라봐야 되고 주님을 의지해야 될 줄 믿습니다. 죄인의 길에 서지 않는 자다. 바로 우리가 구별된 삶이라는 것은 첫째, 죄를 멀리하는 일이라는 것은 악인의 길을 쫓지 말아야 되고 죄인의 길에 서지 말아야 될 줄 믿습니다. 한마디 더, 악인의 길에 놓은 경제적, 오늘날 보면 경제 모든 그 미혹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사업한다고. 절대 우리 교회는 다단계 들어가지 마라. 아멘. 그렇게 잘 될 것 같으면요 주들끼리 해먹어. 누가 알감이 무서워. 집신 장사 부자지간의 사건 알지 않아요? 수일에서 일어났던. 아들 건 죽어도 안 팔려. 이사 안 팔려. 애비 건 잘 팔려. 그런데 마저히 막 죽으면서 털하고 죽더라고. 자들한테 죽을 때까지 털 뜯으라 소리를 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나라 사람들이 특성이에요. 자식에게도 돈 버는 법을 안 가르쳐줘요. 그런데 그냥 뭐 그렇게 다 같이 살자고 그렇게 요란 떨고 그렇게 하겠어요? 그게 미친놈 말 듣고 믿는 것이 더 미친놈이듯이 그런 것에 따라가지 말어. 되는 것 같지만은 반드시 망합니다. 그건 한 가지 원리를 보면 아는데, 아니 송이버섯 그 밭을 부자지간에도 안 알려줘요. 죽어도 혼자 알다가 그거 처먹고 죽어요. 그래서 자식한테 알려줘. 이게 우리나라의 특성이에요. 그런데도 막 그렇게 부자 되는 길을 그렇게 막 부자 되라고 쫓아다니면서 그 교육을 시키겠어요? 하나만 알아도 10가지 다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런 꾀에 넘어가지 마. 아멘. 아주 틀림없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꾀에 넘어가는 거예요. 목사가 하지 말라도 목사 말은 안 들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망하는 거예요. 악인의 길은 망하리로다. 악인의 길이 뭡니까? 이런 미혹에 빠진 자를 악인의 길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한 번 넘어진 돌에는 2번 넘어지지 말아야지. 한 번 걸려 넘어진 돌에 또 걸려 넘어지는 것은 이거는 특수등신이야. 그런 짓 하지 말어. 아멘입니까? 왜 그런 어리석은 짓들을 하느냐 이게야. 어떤 때 보면 아주 저렇게 머리가 먹통인가 싶을 때가 많아. 왜? 이 돈에 자기 눈을 찔른 거예요. 자기 눈이 어두워진 거예요. 이런 미혹을 받아서. 그 다음에 우리는 죄인에게 서지 말라. 세상은 넓은 길입니다. 불신자의 편에 서지 말라는 거예요. 죄인의 길에 서지 말라. 불신자들이 서 있는 것은 넓은 길이에요. 우리는 야고보서 4장 4절 말씀같이 세상과 짝하지 말아야 될 줄 믿습니다. 이왕이 믿는 거 우리는 기면 기고 아니면 아니야지.
양다리 걸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너희들은 두 주인을 섬기지 말아라. 자꾸 보면은 그 하나를 끊지 못하고 버리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갈등을 느끼게 되고 이것도 저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분명해야 돼요. 오직 하나님의 백성은 구별돼야 되고 성별돼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럴 때 매일 어떤 사람은 그러면 무슨 재미로 사느냐, 죄 짓는 재미가 아니야. 마약 처먹고 뒤져가는 거나 똑같아. 우리는 은혜 안에 세상 죄 짓는 쾌감보다도 메인천이나 뻘컵이 말했던 것 같이 추가적인 다른 하나의 행복이 더해지는 줄 믿습니다. 그 만족, 그 행복. 그래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사는 삶은 초가짐이나 궁궐이나 초막 또한 높은 산이나 거친 들이나 천국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걸 우리가 못 느끼는 이유가 뭐냐? 아직까지도 양다리 걸치고 있는 거예요. 아직까지도 우리는 부주인을 섬기고 있는 거예요. 분명하게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면은 바로 예수 안에 있을 때에 어디든지 천국을 느끼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주시는 복을 누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믿는 사람은 절대 불신자 편에 서면 안 돼요. 불신자는 이미 성경이 정해진 대로 진노의 자식이라고 그랬거든요. 진노의 자식.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자의 편에 서지 말아라. 저 사람이 하나님의 뜻대로 사느냐, 하나님 말씀대로 사느냐, 그 사람 얼굴을 보지 말고 그 윤리와 도덕을 먼저 보지 말고 그의 믿음을 보아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자와 통행하면 그 은혜를 같이 받아. 할렐루야. 그러나 하나님 편에 서지 않냐고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목사든 정치인이든 예능인이든 누구를 경제인이든 우리는 그런 편에 서지 말아요.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자 편.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죄인의 길에 서지 않는 세 번째는 불법을 행하는 자 편에 서지 말아라. 하나님의 법을 떠난 자, 우리가 다 완벽하게 지킨다는 건 거짓말이야. 그래도 어느 선이 있잖아요. 그래도 저 사람은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산다라는 그런 선을 우리는 볼 줄 알아야 돼요. 우리가 어떻게 완벽할 말씀 앞에 온전한 자가 누가 있겠어요? 그러나 그의 삶에 보면은 보편성을 보고 평중을 보면은 그래도 하나님 뜻대로 산다. 바로 그럴 때에 그 편에 설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며, 오만이란 말이면 자기만 절대 선하고 의롭다는 사람이 많지요. 보면은 자기가 하나님보다 더 의로워. 하나님은 용서하지 않는데 그 사람은 관대한 거예요. 이런, 하나님이 저보다 사랑이 없습니까? 하나님이 용서치 않는데 저는 용서하겠다는 거예요. 만업디다 내가 살고 보면 이게 오만이야. 그래서 어떨 때는 저럴 수가 있는, 아니 그럴 수 있지요. 지가 하나님보다 의롭고 지가 하나님보다 사랑이 많고 지가 하나님보다 마음이 넓다는 거예요. 이게 오만이야. 그런데 이게 많더라고 내가 보면은. 그래서 하나님보다 의롭다는 자는 말이 나오는 거예요. 이런 오만한 자가 됐어. 하나님은 가장 의로운 자요, 선하신 자요, 하나님은 가장 온전한 사랑을 가지신 분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이 용서하는데 저는 용서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징벌하시겠다는데 저는 축복하겠다는 거예요. 이게 오만이야. 이것이 목회자들에게도 많습니다. 그런 오만 방자하다는 것들이에요. 지금 그런 사람 없습니까? 편견 때문에 그런 일이 있는 거예요. 편견 때문에. 얼마나 이게 무서운 죄입니까? 이런 자리에 앉지 말. 그래서 자기 주장만 내세우는, 우리는 나라는 주장을 세우기보다는 나는 죽어져야 되고 오직 그리스도를 세워야 될 줄 믿습니다. 십자가를 앞세우는데 내 자신을 세우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오만한 자예요. 이런 사람 편에 서지 않는 자가 구별된 삶이 되고, 그런 구별된 삶을 사는 자를 하나님은 인정하시고 복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크게 두 번째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생활이다. 하나님을 시편 73편 28절 바로 아삽의 고백입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행사를 전파하리이다. 바로 아삽은 성가 대장입니다. 다윗과 솔로몬 시대에 4,000명이라는 오케스트라를 만들어내고 또한 이런 어마어마한 찬양을 할 때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해. 그래서 제사장이 얼마나 영광이 충만했던지 서 있을 수 없을 정도였다. 우리 교회도 자꾸 발전하. 할렐루야.
그래서 다윗의 영감이 같습니다. 그래서 눈 감고 그 이름을 쓰지 않고 기록한 것을 보면은 다윗의 시인지 아삽의 시인지 구분이 안 될 정도로 다윗과 같은 두기고가 바울의 영감과 같아서 부교육자로서 참 바울이 목회 서신을 쓸 때에 바로 바울은 눈이 어두워서 쓰지 못할 때가 많았어요. 이럴 때 두기고가 그 영감으로 쓸 때에 보면 친절한 말은 바울이 직접 쓴 것이고 바로 그냥 쓴 것은 두기고가 그 영감. 부교육자는 목사와 영감이 같아야 돼요. 언밸런스가 돼가지고 오면은 이게 패가 거꾸로 돌아갑니다. 산으로 올라갑니다. 바로 이렇게 성가 대장으로서 다윗과의 영감이 같으면서 이 고백은 아주 위대한 고백이요. 우리는 가장 큰 복이 아무리 돈 있고 명예 있고 권세 있고 대통령 돼도 하나님과 멀어지면은 음녀같이 하나님께 버림을 받고 죽으리라 그랬어요. 실패했다 할지라도 내가 병들었다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하나님과 가까이 하면은 복이 되는 줄 믿습니다. 어떤 사람은 거꾸로 가더라고요. 사람은 임사오천이라고 고난받을 때 하나님을 찾게 마련인데 오히려 고난받으면은 하나님과 멀어지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일을 경히 여기고 글쎄 이것이 어떻게 되냐. 우리는 다 가까워져야 돼. 고난받을 때도 가까워지고 우리는 또 성공해도 가까워져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게 큰 믿음인 줄 믿습니다. 고난받을 때는 가까이 하지만 문제가 해결되면은 언제 내가 그랬던가 하고 하나님과 멀어지면 은혜를 헛되이 받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로 바꿔집니다. 우리는 고난받을 때 가까워졌으면은 내가 성공하고 내가 온전히 모든 것이 이루어져도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런 점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바로 말씀으로 가까워진다. 본문 2절 보니까 오직 여호와의 율법은 즐거워요.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그랬어요. 네?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해. 하나님의 말씀을 율법이 얼마나 엄합니까? 613가지로서 참 무섭습니다. 그런데도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는 지금은 율법을 완성시킨 분이 예수님이요 율법의 무거운 짐을 다 담당하셨고 우리는 그리스도의 복음인데 그것도 가까이 안 하려고 그래요. 그러니 어떻게 천국이 있겠느냐 이게. 옛날 율법에 비하면은 복음은 우리에게 많이 최고의 굿뉴스라고 그랬어요. 최고 아름다운 좋은 뉴스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도 그걸 자꾸 귀를 막고 있는 귀 있는 자는 성령이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항상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될 줄 믿습니다.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요. 링컨은 바로 창세 이후로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가장 큰 선물을 주셨는데 그것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고 그랬어요. 참 위대한 고백입니다. 여러분들이 그것이 배워서 말하는 게 아니라 내가 그렇게 느껴져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은 나에게 가장 큰 선물이다. 얼마나 위대합니까? 어머니에게 받은 것은 다 떨어진 갓이 다 달아서 펴져 있는 바로 성경책 하나뿐입니다. 그래도 그것을 가슴에 품고 그런 참 연필 하나도 갖지 못해서 습건방이로 글씨를 쓰면서 때로는 삽으로 바닥에 글씨를 쓰면서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한 그리고 그런 오직 백악관에 들어갔을 때 백악관은 오직 기도의 처소다 예배하는 곳이다 라고 말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참 그가 16대 대통령이지만 지금까지 역대 대통령의 모든 인기를 보면 1위를 차지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을 가까워지는 줄 믿습니다. 읽어야 되고 묵상해야 되고 그 말씀을 지켜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시편 119편 103절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여러분 쓰게 받아들이면 안 돼. 달게 받아들여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계시록 10장 10절에도 보니까 두루마리는 성경이잖아요. 선자가 와서 요한에게 받아 먹으라. 받아 먹으니 입에는 달더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달게 받아. 에스겔 10장 11절에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쓰게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어요. 제가 강단에서 보면은 관상쟁이 같았어. 하나하나 보니까 무슨 얘기를 해도 웃으라면 쓴 웃음을 쳐요. 저 새끼 저 귀신 들어갔구나. 그런 어떤 사람은 한 방울 수 없는 사람. 안 보려고도 눈 뜨고 보니까 볼 수밖에 없어. 그거 보면 내가 은혜가 안 되니까
어떻게 교회 와서 저 모양이니까 중직이라는 게 말이야. 양심머리가 없어요. 좋은 일에는 같이 좋아해야 되고, 괴로운 일에는 같이 괴로울 줄 알아야 되고, 남을 축복할 때는 같이 축복할 줄 알아야지. 그런 것 하나도 마음이 감지하지 못하고 무슨 기도한다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섬긴다고, 아주 새빨간 거짓말이에요. 그러면서 내 신앙이 최고래야. 이런 정신환자들이 있습니까? 마음 바탕이 잘못된 거예요. 근본적으로 진노의 자식이에요. 이런 사람 되지 마라. 아멘. 우리는 거듭나서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야 될 줄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도 그짓 않는데 교회에서 또 평신도 다니고 중직이라면서 그짓하고 살아가면서요. 그게 인간이라고, 독사 새끼들이라고, 오직에 예수님께서 이 독사 이 새끼들아, 이 지옥의 자식들이라고 했겠어요. 우리 교회는 그런 사람이 없도록. 아멘. 근데 없는 것이 아니야. 있으니까 내가 봤지요. 한심스러운 거예요. 달라져야 돼요. 변화돼야 될 줄 믿습니다. 참기가 힘든 거예요. 참기가. 그렇게 설교를 들어도, 그렇게 교회 다녀도 저렇게 변하지 않는가. 참 한심스러운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달게 받아, 또 하나님의 말씀은 가치 있게 받아야 돼. 오빌의 천금보다도 더 귀하도다. 오빌의 천금보다도 하찮게 여기면 안 돼요. 설교 하찮게 듣지 마세요. 내가 오빌의 천금보다도 귀한 말씀을 받는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직접 설교하십니까? 언제나 선지자들이 입을 빌려서 말하시네 그랬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지가 비판하고 판단하고, 하나님 설교, 말씀 설교, 이거 비판할 것은 100% 비판받을 수 있어요. 왜? 인간의 생각과 하나님 생각은 틀리니까. 그걸 판단하고 비판하면 지가 죽는 거예요. 믿음으로 받아들여야죠. 믿음으로. 그런데 그걸 비판하고 지가 하나님이야. 그러니 얼마나 이 사탄의 앞잡이에 노릇하고 있는 거지요. 그러나 다윗은 그게 아니요. 얼마나 많은 책망을 받았습니까? 그래도 그는 천금같이 기억에 여겼다. 바로 이 말씀이 없었다면 자기는 죽을 뻔했다 그랬어요. 이런 자세를 우리가 받아들여, 그럴 때 오직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묵상한다는 본뜻은 말씀에 순종하고 말씀대로 제1주의로 살아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함이란 세 번째, 성전을 통해서 성전을 가까이 함. 학개서 2장 20절 보면은 온 천하는 잔소리하지 말아라, 이러쿵저러쿵 말하지 말라. 오직 하나님은 공식적으로 계신 곳은 하나님의 성전에 계시도다 그랬어요. 이곳은 하나님이 계신 거예요. 우리는 항상 하나님을 섬겨 모시는 거룩한 처소인 줄 믿습니다. 물론 우리가 보편성으로 보면 우주 안에 하나님은 편만하셔. 그러나 공식적으로 보면은 하나님이 정하신 곳이 바로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 그래서 이것 가지고 굉장히 13년 동안 논란이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성전을 짓느냐 안 짓느냐, 그것 때문에 파탄이 일어난 거예요. 이럴 때 하나님은 무섭게 치죠. 모든 걸 다 풀어버려서 가난베기로 나라를 망하기만. 그러면서 잔소리하지 말아라. 누가 뭐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온 천하는 잠잠하라. 하나님은 성전 안에 계시니라. 그 말에 그들이 떨고 그들이 성전 지대를 놓는 날부터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더라. 할렐루야.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던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교회 중심으로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기도로 하나님을 가까이 합니다. 하나님께 간절히 구하며 간구하는 자를, 진심으로 간구하는 자를 하나님은 응답하시고 가까이 하시는 도다. 바로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예요. 그래서 너희들은 쉬지 말고 기도하라. 아멘. 쉬지 말고 기도하라. 부부간에도 대화가 끊어지면 자꾸 멀어져요. 자식들과도 대화가 끊어지면 멀어져요. 형제간에도 대화가 끊어지면 멀어집니다. 대화는 교제의 지름길이거든. 그래서 언제나 여러분들 자녀들도 멀어지면 안 되잖아요. 그냥 대화를 자꾸 해줘요. 보면은 좀 받아들일 줄도 알아. 그러냐 하는데 그게 아니고 그게 누가 대화하고 있어요? 자기 스스로 끊는 거예요. 우리 권위주의자들 그런 거 고쳐요. 아멘. 여기도 몇 있는 걸 내가 알아. 그러냐 그래야 자꾸 얘기하고 싶지 않아요. 얘기하면 잔소리하고 있네. 쓸데없는 얘기하네. 장희열 목사님이 말을 사모님이랑 생겨났는데요. 사모님이 걸어가면서 한번 말 좀 하고 싶어가지고 왜 저 간판이 한쪽이 늘어졌네 그렇게 쓸데없는 소리야 그러던데.
말을 못하다는 게, 말을 막으면 안 돼. 그래야 서로 대화가 통하고, 대화가 통하면 서로 마음이 통하잖아요. 그래서 항상 자녀들이랑도 여러분들 하나님과는 더 중요한 겁니다. 항상 기도할 때에 우리 하나님을 기도로 가까워지는 줄 믿습니다. 크게 세 번째로, 그럴 때 형통하게 되는 삶이 된다. 형통하게 되는 삶이란 풍성한 결실 맺는 삶입니다.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참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는, 우리는 신앙적 과실이 중요한 거예요. 마태복음 3장 10절 하나님께서 바로 세례 요한을 통해서 회개의 열매를 요구하셨다. 너희들은 회개하여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그래야 너는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리라 그랬어. 하나님 말씀 듣고 찔림 받으면 그냥 넘어가지 말아. 어떤 것은 설교를 꼭 구별해서 들어요. 지가 분리해서 듣는. 조금 몸으로 오는 사람 몸에 대면 아멘하고, 또 기도하면 기도에 대해서 아멘지라라고, 지가 하는 것 하면 또 이지라고 앉았고, 귀신 붙은 것들이야. 하나님의 말씀을 다 아멘으로 받아들이고, 찔림 받으면 그걸 가지고 회개해야지. 내가 하나 하는 것까지는 그건 은혜가 되고, 여기도 그런 년들이 있어요. 보면은 이 귀신 역사거든. 그게 지가 하는 거 하면은, 설교하면 그건 은혜스럽대요. 그리고 지가 않고 찔림 받으면 또 시험 들었대요. 이런 귀신 앞제비 같은 것들 말이야. 지가 하나님이야.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자유로운 게 없어요. 내가 찔림 받으면 회개하고 열매 맺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게 열매 맺는 삶이에요. 회개의 열매를 맺는, 성령의 열매, 성령 받았다고 뛰고 혼란, 그건 귀신 역사 무당 부드는 것들이야. 성령의 열매는 조용히 9가지의 신앙의 가장 영적인 삶의 아름다운 열매를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 기록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런가 하면 우리는 전도의 열매가 있잖아요. 이제 우리 교회가 흩어지면 전도한다고 그랬는데, 평생 가야 한 사람도 전도 못하고 죽으면 하나님 앞에 어떻게 참을까? 그런 것이, 여러분, 열매 맺어야 됩니다. 열매 없는 가지는 찍어버린다고 그랬어요.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열매 맺지 않는 자는 찍어버린다. 알곡과 쭉정이를 가리는 거예요. 키를 들고 알곡과 쭉정이를 가리는 시대입니다. 쭉정이가 되지 말고 알곡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15장 8절, 열매를 많이 맺으면 하나님께서 영광을 크게 받으셔. 그러고 너희들은 나의 제자가 되리라. 오직 하나님께 속한 자가 되는 줄 믿습니다. 열매 없는 무성한 무화과가 되지 말고, 이제 2019년도를 맞이해서 우리는 때를 따라 시절을 쫓아 열매를 맺어야 될 줄 믿습니다. 신앙의 열매, 바로 풍성한 열매. 그럴 때 참제자, 아름다운 삶입니다. 보면은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다. 잎사귀는 푸르다 그랬죠. 잎사귀가 성도의 아름다운 생명력이 넘치는 그런 삶을 말해요. 나는 우리 교회가 4대 교회같이 죽은 교회가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 공동묘지가 아름다워도요, 송장이야. 사람 사는 곳에는 생명력이 있어야 돼요. 교회는 그리스도의 생명력이 넘쳐야 될 줄 믿습니다. 어린애들 보세요. 저 아프리카나 아시아나 또한 모든 유럽이나 참 보면 색깔은 달라도 어린애들은 생명력이 넘치는 게 아름답잖아요. 그 눈동자가 보면 그냥 막 빛이 솟아나는 것 같아요. 왜? 생명력이 넘치기 때문에. 그러나 나도 늙어가고 있지만 늙으면 그렇지를 못해요. 그래도 나이 먹을수록 육은 후패해도 영은 새로워져야 될 줄 믿습니다. 또 육신도 잘 가꾸는 게 좋아요. 사람들 볼 때 늙어도 우아하게 늙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다고 막 쏴붙여가지고 공판대기처럼 만들라는 건 아니에요. 뭔가 품위 있게 늙어야지. 저 지난 주간에는 내가 저 엠베스터에 있었더니 거기서 서빙을 하더니, 아이고 어떻게 이렇게 멋있어요. 기분이 좋아요. 기분이 좋아. 너무 멋지다고 말이야. 또 이번에는 저 빅스타에 있었는데, 그 W가 한 단계 낮에 빅스타인데, 근데 아침 뷔페 먹으러 이렇게 꼭 거기서 체크하면서, 내가 나가는 체크아웃하는 날까지 알고 있어요. 그 어떻게 알아? 그랬더니 멋있어서 한번 조회해봤어요. 그래. 기분이 좋아요. 기분이 좋아요. 뭔가 사람들한테 멋지게 보이고, 얼마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내적인 아름다움이 더 중요한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고 생명력이 넘쳐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은혜 안에 있는 삶입니다. 본절 보면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 시절을 쫓아 열매를 맺으며 여기 원문에 물의 갈래길이란 뜻, 바로 물의 갈래길이란 뜻인데 바로 거기에 옮겨 심었다. 그냥 심겨져 있는 사생종이 아니에요. 우리는 원래 이방인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 하나님께서 택해 주셔서 그리스도 은혜 안에로 오직 우리를 옮겨 심은 나무가 된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이걸 벗어나면 안 돼요. 우리는 은혜 안에 뿌리를 내려야 될 줄 믿습니다. 갈등을 느끼고 그저 보따리 쌌다 풀렀다 들어갔다 놨다 말라져 죽습니다. 우리는 감람나무가 성전 뜰에 심겨진 다윗의 감람나무 같이 우리는 바로 이 은혜 안에 뿌리를 내려야 될 줄 믿습니다. 은혜가 예수님이 은혜예요. 말씀이 은혜예요. 성령이 은혜예요. 우리에게 주신 직분이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푸르청청하고 생명력이 넘치고 또한 시절을 따라 그 풍성한 과일을 맺는 바로 최고의 복 요셉의 무성한 가지가 얼마나 무성했던지 담장을 넘는 이런 축복입니다. 이런 복 있는 자 할렐루야. 시간이 갔기 때문에 더 말씀드리지 않습니다. 우리 온 성도의 가정이 여러분들이 자녀들이 이런 복 있는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사순절 첫째 주일을 맞이하면서 참으로 복 있는 자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주신 교훈대로 순종하고 이제 결단하고 따르게 하여 주시어서 하나님 보시기에 모든 사람들 보기에 가장 복 있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시고 축복 안에 거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내주 이루하심의 은사가 오늘도 사순절 첫째 주 2부 예배하는 모든 권속들 머리머리 위에와 교회와 가정 생업 직장들 위에 이제로 영원토록 있을지어다. 아멘.